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 아담은 정말 존귀한 존재였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였고 정말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타락 전의 아담은 가장 훌륭한 인간, 권세 있는 인간, 행복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간, 대단한 인간 아담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아담 혼자만 벌을 받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아담의 영향력에 있던 세상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죄는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다른 존재들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게 나의 죄가 해를 많이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다시 땅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또 내가 영향을 미치는 혹은 내 이웃인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하와가 사실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그 하와의 영향 때문에 아담도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는 세상에도 해를 끼치고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죄가 다른 사람, 또 나의 공동체, 또 세상에도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죄 짓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함을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비방하는 험담하는 죄를 짓죠. 그래서 노아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서 노아는 다시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노아가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함의 죄는 자기가 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간의 죄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탈취물들 중에 일부를 숨겨서 아간이 결국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여러 명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아간 자신은 아골골짜기에서 죽임당하는 또 비참한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죄는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향력이 많이 있는 지도자의 죄는 그분이 지도하는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했던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은 여로보암의 그 죄가 대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했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같은 사람도 바알 우상 숭배는 물리치고 막았지만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는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죄는 무서운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지도자인가, 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인가를 생각하고 각별히 거기서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끼쳐주고 싶습니까? 대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내 민족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특히 내가 지도자인 공동체에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끼쳐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축복을 끼쳐주고 싶어 하고, 기업주는 기업에 축복을 끼쳐주고 싶어 하고,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축복을 끼쳐주고 싶어 하고, 또 정치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을 끼쳐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공동체에 축복을 끼쳐주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을 먹지 않는 겁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인데 부모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도 가족들이 해를 받고 후손들이 해를 받지만, 또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죄를 자녀들이 배워서 자녀들이 악하기 때문에도 또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자녀가 해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죄를 배워서 자녀들이 악하게 살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벌을 받고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먼저 죄를 짓지 않아야 교회가 축복을 받게 되고, 나라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자기가 악을 행하면은 나라에 해를 끼치고 백성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면에 죄를 짓는 대신 바르게 살아간다면 먼저 내가 축복을 받고 그 나의 축복이 가족들 공동체에 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온 가문이 생명을 유지하고 축복을 받고 결국은 애굽에서 번성해서 민족을, 나라를 이루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올바른 삶의 축복이 가문에, 심지어 민족에 큰 축복을 끼쳐줬던 겁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면 부모가 바르게 살아서 받은 축복 때문에도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만, 자녀들이 또 바른 삶을 배워서 자녀들이 대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사명을 이루며 열매 맺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의로우면 사회가 정의로워지며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점점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을 받게 되고 나라에도 주님의 계속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를 안 지으면 좋긴 한데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어떡합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로부터 인해 오는 모든 해악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오는 모든 악한 해와 저주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되면 우리 가정에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벌을 내려서 고난은 당하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저주의 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벌을 받아도 그것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끔 도와주는 축복과 사랑의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저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축복 속에 혹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더 선한 사람이 되게 되는 사랑의 축복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함으로써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삶을 삶으로써 벌을 끊고 고통을 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과 인격을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으로, 연단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리는 사랑의 징계의 고난이 있고, 죄가 없어도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으로 시키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고난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은 저주가 흐르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저주는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악을 버리도록 내리는 징계의 고난일 뿐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를 더 훌륭한 인격자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연단의 고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데도 저주를 받는가 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그런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부족해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축복과 구원의 길을 갑니다. 다만 그래도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죄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사랑의 징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훈련의 연단의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받아야만 성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 일부러 벌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쓸데없는 벌을 받고 당하는 고난은 피하고 더 힘차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도 큰 유익을 끼쳐주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죄는 용서받고 죄는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와 이웃에게도 축복을 끼쳐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